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택한 자답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택한 자답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드러내면 밝아질까요?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도망갑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불을 켜면 어두움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심령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디디고 삽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현실적인 삶이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신비적인 것, 환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위에 두고 그 소망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후보생들은 대부분 대학 4년을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대학 4년 동안에 기독 상담을 배웠습니다. 신대원 3년 동안에 그때는 신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에 기독 상담을 한 이유는 말씀을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하고 강단을 내려가면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이 성도의 마음을 알고 또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상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함께 나눠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독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간섭하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흔적이 가득합니다. 기도 때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틈이 벌어질 때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고난이라고 말하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아픔인지 고난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답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거짓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뜻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용서하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웃을 용서하라.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셨기에 나도 이웃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누군가 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3번. 3번의 관용, 이 정도면 대단한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7번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단하다, 대박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총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억, 25억 정도, 그 정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사람 약 100데나리온, 그러면 3개월치 정도의 월급, 3개월치 정도의 그 정도의 빌려준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주인이 그 악한 종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난 뒤에 43절에 말씀은 준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라. 이 말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하자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갚아야 합니다.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이웃을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는, 여러분은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둘째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 된 지체를 감사하며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고 한 몸 된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예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이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예수님처럼 형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까? 분명 입술로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높아집니다. 우리 지난 1주년 이름절 감사 예배에서 집사님 한 분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2주년 이름절 감사 예배에는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권사나 장로는 대개 3년, 5년, 10년 그 이상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검증받고 투표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는 개척하고 2년 만에 내년 10월에 권사와 장로를 세우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2년 만에 세우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1년 동안 훈련받고 또 더욱 충성하고 그 주께 인정된 사람, 검증되고 통과된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많아집니다. 교회의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 늘어납니다. 교회의 중직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신앙의 연륜이 짧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 지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척하고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성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들을 부를 때 오빠, 언니, 누나, 동생 아주 친밀하게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서로 부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넣어서 불러주시길 당부합니다. 저 역시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외 없이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 역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빠, 아들, 딸이지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족의 호칭을 사용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붙여서 불러주십시오. 그 이름을 또 성도라고 부를 때, 직분을 부를 때 듣는 사람은 내가 이 직분이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이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 된 지체를 섬기면서 감사하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셋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 만난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려서부터 태중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도 가운데 병고침,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러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료의 행위보다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몸을 보이게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고 그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검증받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왜 돌아왔을까요? 감사하려고? 병고침 받았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돌아온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의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참 제사장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병고침 받은, 치료받은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치료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제사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병고침 그 자체가 아니라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확신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권면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서서 나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행동하는 것,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 이 세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문장을 빼먹으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 사랑, 감사, 찬양,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영성이 아니라 하나가 빠진 것, 뭐죠? 엉성. 영성이 아니라 엉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엉성한 기도가 되죠.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내 옷, 나의 평강,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다가도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